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만 다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또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앞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제가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듣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하여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릴 때에 한번 귀로 잘 집중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어떠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속으로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선택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이러면 늘 어떤 걸로 인상이 깊게 박혀있죠? 죄 지은 땅, 멸망받은 곳, 심판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 하면 늘 우리는 죄와 심판과 멸망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라고 부르는 골짜기에 5성읍이 있는데 그 가운데의 2성읍, 이 소돔이라는 성읍과 고모라라는 성읍은 특별히 죄악이 가득했던 성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2성읍 가운데 어느 성읍에 집중하고 있냐면 소돔이라는 성읍에 더 집중하여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이에요? 룻이에요? 롯. 네, 롯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첫 구절에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소돔에 왜 왔을까요? 두 천사가 왜 왔을까요? 아는 분들 혹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뭐 하러 왔을까요? 전체적인 소돔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 소돔에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온 거 아니에요. 그 소돔을 뭐 시키러 왔다고요? 멸망시키러 왔어요. 멸망.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 성읍의 죄가 뭐길래 도대체 그 성읍의 잘못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천사들을 파견하셔서 그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성읍의 죄가 뭐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짓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울의 곳곳에는 지금도 죄 짓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멸망시키세요? 서울? 물론 이 당시와 지금이 좀 다른 차이점이 있긴 있겠지만 소돔의 성읍이 과연 뭐길래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죄길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특별히 파견하셔서 그곳에 가라고 명하시고 그곳을 멸망시키는 계획하셨을까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에 영어적인 변형된 표현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읍이 진짜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그럼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면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은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스며들어 있는 죄악이에요. 호주라는 곳과, 호주 가보신 분 있어요? 호주? 네, 없어요? 한 명도? 네, 가봤어요? 네, 손 내리세요. 호주라는 곳과 하와이 가본 분 있어요? 하와이란, 몇 명 있네요. 하와이라는 곳의 사이에는 여러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 중에 제가 오늘 좀 집중하기 원하는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은 나우루라는 섬이에요. 나우루. 뭐라고요? 나우루.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알려진 섬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울릉도라는 섬의 3분의 1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작죠? 그 섬에 있는 모든 도로들의 길이를 합치면 1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짧아요. 그리고 이 섬은 한때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섬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섬에는 정말로 많은 새들, 알바트로스라고 불리는 갈매기처럼 생겼는데 갈매기보다 더 큰 새예요. 그 새가 정말로 그 섬에 많이 날아들었는데 그 새가 그 섬에 날아들면서 뭐를 계속했냐면 뭐를 쌌어요? 네? 대장균? 배설물. 배설물 쌌어요. 배설물 계속 쌌어요. 근데 그 배설물이 점점점 그 섬에 쌓이기, 이렇게 좋아해요? 배설물 얘기하니까. 그 배설물이 점점점 섬 가운데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 섬에 원래 있던 돌과 그 배설물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그 결정체가 굉장히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막 땅에 넘쳐났습니다. 세계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섬에 와서 그 귀중한 재료를 보면서 요거를 갖다가 팔기 시작하면 너네는 정말 부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섬의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둘 따다가 뭐 하기 시작해요? 팔기 시작해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그 섬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됐냐면 그 섬에 나 있는 총 도로의 길이는 18km밖에 되지 않는데 모든 가정에서 차를 2대, 3대, 그 섬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걷지 않고 다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이 넘쳐나고 하도 부자였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아요. 생산하지도 않아요. 해외로부터 음식을 사서 통조림을 쌓아놓고 그 섬 사람들의 약 50%의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렸고 그 섬 사람들의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비만이에요. 하도 운동하지 않고 하도 걷지 않고 하도 부유하게 살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섬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시달리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던 그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나라로 변하게 됐어요. 그 섬을 그렇게 처참하게 변화시킨 이유가 뭘까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르러오는 절망을 발견했을 때에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기로 결심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게을렀어요.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게으름이 끝내 그들을 파멸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의 죄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요?
살인이요? 강도요? 아니요, 그렇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이라는 성읍에 관한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며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그 다음에 기록 태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함,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평안함, 또 다른 성경엔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게으름이 죄예요? 게으른 게 죄예요? 태평한 게 죄예요? 반대로요, 바쁜 게 죄예요? 아니에요? 바쁜 게 죄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게으른 게 죄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화해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소돔,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쁜 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특별히 소돔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분명하게 게으른 건 죄예요. 게으른 건 분명히 죄입니다. 해야 할 공부가 많은 것, 바쁜 것, 지치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더 바쁘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소돔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 축복이에요. 게으른 건 분명 죄예요. 소돔이 멸망한 건 그들이 더욱더 큰 죄를 짓고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고요? 게으름. 그 나우루 공화국이 멸망하게 된 건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그들이 죄졌어요? 아니요. 그들이 악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게을렀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년, 우리 학생,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게으르면 죄집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바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명령하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치러야 될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끝내야 될 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야 할 공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더 나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게으름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19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해줍니다. 마치 이 기록만을 읽으면 날이 저무는 시점에 뭔가 서늘하고 평안한 때에 편안하게 앉아서 산책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이 기록은 정말로 안타까운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기록,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왔어요? 뭐 하러요? 멸망시키러.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 이때의 상황에 관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롯이 성문 근처에 앉았을까요? 왜 롯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공원이나 좋은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왜 성문에 앉았다고 성경은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문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그냥 성문 열었다 닫았다 그냥 횡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한 성의 성문은 하나의 마트나 시장이나 유흥가 같은 곳이었어요. 늘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늘 사람들에 대한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늘 장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늘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장면이 24시간 있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런 곳이 성문입니다. 유흥가 아시죠? 그런 곳. 네온 사인이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곳. 그런 곳이 성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성문에 롯이 앉았다고 표현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성문에는 분명히 그날도 날이 저물 때쯤 하루를 유흥으로 채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흥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저편으로부터 누가 오고 있어요? 2명의 천사가 뭐하러요? 그 성 멸망시키러.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은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천사들은 뭐하러 오는데도? 그들을 멸망시키러 오는데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뉴스에서 북한의 이야기를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럼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전쟁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6.25 전쟁 다 아세요? 기억하시죠? 경험해보는 안 계시죠?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길게 일어난 줄 아세요? 뭐 아직도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휴전까지는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길게 그 전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한국 사람만, 전쟁에 참석한 모든 나라의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무려 160만 명이 죽었어요. 1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안식일에 이 한국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재림교회의 사람들은 6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6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의 이야기를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이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끌 필요도 없는 전쟁이었고 16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필요도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세요?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는 그 4시에 그 38선 인근에 총소리와 대포소리와 탱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인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주민들과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이 소리가 전쟁의 소리인지를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그저 늘상 일어나는 훈련이겠거니. 아니, 새벽 4시에 누가 훈련을 해요? 늘상 일어나는, 조금조그맣게 일어나는 가벼운 전투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소리가 뭐였어요? 전쟁의 소리였어요. 잠자고 있을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3일 만에 그 38선으로부터 서울까지 다 점령당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전쟁의 시간에 3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만약에 그 4시에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했더라면, 그 소리를 듣고도 이 소리가 전쟁의 소리라고 자각했더라면 분명히 전쟁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멸망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핵심의 이야기는 멸망의 소리를 알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돔성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장 3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재림의 때가 임하는데도 내가 그 재림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전쟁이 났음에도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이라고 깨닫지 못했던 게 문제예요. 소돔에서도 그 2명의 천사가 그 소돔성을 멸망하러 오고 있음에도 그거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사람들은 그 성문에 앉아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문제예요.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2명의 천사가 나를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멸망당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재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설교하는 목회자들마다, 주변에서 이야기 전하는 사람들마다 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긴박함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재림의 소리를 내가 뭐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을 위하여 더욱더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리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요. 아직도 먼 미래의 일, 내가 할 것 다 하고 흥청망청 논 다음에도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돔의 많은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들리는 재림의 소리를 확실히 깨달음으로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소돔의 성읍 가운데에서 누구는 구원받았냐면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의 아내는 구원받는 길에 섰다가도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롯의 가족들은 그 큰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무리였어요. 왜 롯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다른 성읍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데도 왜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럼 롯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롯처럼. 먼저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문에 있었어요. 그 성문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곳이라고요. 만약에 롯이 그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하며 흥청망청 놀았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2명의 천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롯은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그 2명의 천사들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일어나 그들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은 무슨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롯은 그들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한 가지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다 놀고 세상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다 시간 낭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구원까지 받으려 한다면 그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구원까지 받으려고 하세요? 정말 나쁜 거예요.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그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친구가 하니 나도 한다고요? 누구누구는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게 구원 못 받는 지름길입니다. 친구가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구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구별, 그들과 나 사이의 구별, 세상과 우리 사이의 구별, 죄와 선 사이의 구별, 그 구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롯의 구원에 관하여 집중해 볼 때 제가 조금 더 집중하기 원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 1절 후반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어나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 3절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이랬어요. 자, 롯이 그들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롯이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발을 씻게 하고 편안히 그곳에 머무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친절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오늘 롯이 왜 구원받았어요? 그는 뭐 했어요? 친절했어요. 친절했어요. 여러분, 누구는 친절하고 누구는 친절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성격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좀 안 친절할 수 있지, 성격 좋은 사람은 친절할 수 있지, 뭐 그게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롯은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친절함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친절함이 롯을 뭐 하게 만들었다고요? 구원하게 만들었다고요. 미국 네바다주의 한 사막에서 낡은 트럭을 어떤 사람이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멜빈 다마라는 젊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옆에 보니까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태웠어요. 그 노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내가 지금 지갑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다. 제 차에 타세요. 허름하지만 타세요. 태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가스까지 갔습니다. 내려줬어요. 내려주면서 노인에게 아이고 돈도 없으신데 어떻게 집까지 가세요? 피곤하시죠? 하고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서 그 노인에게 줬어요. 그 노인이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혹시나 당신을 위해 베풀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베풀 기회가 생기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명함이라도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이 사람이 젊은이가 허름한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서 그 노인에게 줬습니다. 그 노인은 그 명함을 보고 멜빈 다마, 이름 좋으네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서 이 노인은 아니겠죠. 이 젊은이가 그 노인을 도와줬던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때쯤에 뉴스에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리고 그 하워드 휴즈라는 그 거부가 남긴 많은 유산들에 사람들이 집중됐고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근데 그 유언에서 이 노인은 굉장히 명확하게 또박또박 이 글귀를 남겼어요. 내가 가진 재산의 16분의 1, 정확히 16분의 1의 재산을 멜빈 다마라는 젊은이에게 상속합니다 라는 글귀를 남겼어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노인이 누구예요? 이 하워드 휴즈예요. 그 16분의 1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의 돈으로 2천억입니다. 2천억. 2억도 아니고 2천억. 갖고 싶어요? 입맛을 나시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허름한 노인 한 명에게 베풀었던 친절이 오늘 그 사람을 새롭게 살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절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전혀 알지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 베푼 그 친절이 롯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이 멜빈 다마가 아무런 의미 없을 것 같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게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친절은 나를 구원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소년 식구들이시여, 친절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부터 좋지 않아서 친절할 수 없다고요? 그게 자칫 잘못하다간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친절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먼저 게으름은 분명 뭐라고요? 죄라고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때때로 나의 게으름이 나를 구원 못 받게 만들 수도 있어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쁠 때에 고민하지 마세요. 바쁜 게 때때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도 들려오는 재림의 소리를 듣는가? 그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노느라고. 재림의 소리는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 소돔의 성읍에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한 자였다고요? 친절한 자였어요. 친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이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게으르지 않는 나, 친절한 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나, 재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 나는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에 꼭 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